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조건을 알라 하십니다. 기도의 조건, 기도의 방법을 알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통상 우리 여성도님들은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또한 꽃향기 나는 이 봄을 좋아하지요. 남자분들은 높은 하늘과 황금 벌판, 형형색색의 단풍이 드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도 가을을 좀 좋아합니다만,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목사로서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가을은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기도를 못하고, 저녁에 잠 못 자서 설쳤다고 새벽기도 못하고, 저는 여름을 싫어합니다. 또 겨울은 춥다고, 길이 미끄럽다고, 새벽에 캄캄하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또 다른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겨울 또 여름보다는 봄, 가을을 좋아합니다. 특히 가을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3번 양문교회에 내일부터 2주간 3번 예배당에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곳 부곡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되면 그냥 마음부터 며칠 전부터 흥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요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응답 받았어요. 저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 내 마음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 풍의 역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지훈련 가가지고 몇 달 동안 훈련받고 와가지고 경기를 시합을 해서 이기는 것처럼, 이 특별 2주간 동안의 새벽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다가가서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조건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조건, 기도의 방법을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조건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쟤들 본받으면 안 돼. 쟤들이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형식주의자들. 저자들을 본받지 말고 쟤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의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쟤들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조건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기본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은 기도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알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 기도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한다 하십니다. 기도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한다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의 조건은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한다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계획,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항목을 정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기본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은 기도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하십니다. 목적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열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열정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말에 여러분 언더라인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그렇고 기도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명확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이 목적을 알아야 된다. 어떤 목적인가 한번 봅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한번 점검해 보려고 제 큰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혜영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에 어떤 느낌이 들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또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언제나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분. 또 어떤 생각이 들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할 때 뭘 느낄까? 뭘 생각할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할 때에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폭군이었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노름꾼이었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였다,
일찍 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이제 장로님 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믿음이 없어서, 젊었을 때에 교회는 다녔지만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서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었었지만 진짜 믿음의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50 중반 넘어서 60대에서 장로님 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은 장로님의 아빠를 존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젊어서부터 또 어린 아이들부터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 목적을 제대로 알고 좋은 아빠, 하나님의 사람의 좋은 아빠가 되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와 매치를 시켜서, 연관을 시켜서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빠, 나의 피를 채우신 분, 내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따뜻하신 품에 그려지는 아버지, 그런 이미지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제 딸에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아주 리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전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다녀오는데 에어컨이 안 돼요. 잠깐 멈췄는데 후끈한 어떤 바람이 불고 에어컨을 틀면 따뜻하지 않아요. 차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차를 멈췄다가 나중에 또 켜니까 이 에어컨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저는 이 가스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고 시간이 있을 때 가스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스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작은 딸이 이제 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이제 3개월 한 20일 동안 방학 동안 있다가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공항을 갔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3번 IC를 빠져나와서 세린교에 미처 못 와서 그 커브길에 차가 갑자기 연기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푹 하고 연기가 나. 야, 이게 화재가 났다. 이게 폭발하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안 해보고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한쪽으로 빨리 차를 대면서 여보 빨리 내려. 그랬더니요, 이 빨리 안 내려요. 그래서 한 50 중반쯤 되니까 겁을 상실했네. 이제 뭐 담대해지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황하니까 이게 안전벨트가 안 풀리는 거 당황하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먼저 내리고 나중에 제가 내려서 옆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이제 서비스를 부를까 하다가 보니까 점점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가라앉은 뒤에 뭐 여기서 조금만 가면 한 몇백 미터만 가면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그냥 몰고 가지 하고는 몰고 왔어요. 몰고 오는데 그 에어컨이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에어컨을 켜지 않고 오다가 덥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와가지고 그 서비스 센터 가기 전에 한 200m 전에 또 켰어요. 또 갑자기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고 사실 수증기입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에 연기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겁이 없거든요. 까짓 건 뭐 한 200m니까 몰고 가지 하고는 몰고 서비스에 들어갔더니 엔지니어 기술자 눈들이 다 이만해졌어요. 연기 펄펄 나는 차를 몰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주춤하더라고 엔지니어들이. 그러더니 저보고 어떻게 이 차를 몰고 오셨냐. 멈춰놓고 다른 서비스 차를 불러서 끌고 오셔야지 어떻게 직접 운전을 하고 오냐, 위험스럽게. 그런데 이유인즉슨 그 냉각기에 금이 가가지고 냉각수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된 거지요. 냉각수가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엔진이 과열됐는데 제가 이 자동차에
그 온도계를 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히 그 온도계의 온도 올라가면 위험하다 이 생각을 안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당신 공대 나온 건 맞네요. 공대가 뭐 차고 치는 건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무감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쳤습니다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갈 때 그랬다면 이 딸아이가 갈 수 있겠어요? 저 혼자 몸이라면 어느 차에 실어 보낼 수도 있는데 또 요즘에는 고속도로 상에서 차 세우면 누가 세워줍니까? 안 세워주지. 안 세워줘요. 요즘에는 위험한 시대라. 뿐만 아니라 큰 가방이 2개나 있는데 또 어떻게 부탁합니까? 비행기를 못 탈 뻔했는데 이야 보내놓고 그것도 다 들어와서 3번에 들어와서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도 그러세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지나고 보니까 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채워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목적을 알라 하십니다. 어떤 목적이냐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스크롤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그리고 자기는 별로 고생도 안 하고 큰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님. 나는 세습을 싫어합니다. 지난번 중직자 때인가요? 당회 때인가 우리 장로들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신학대학원 갔다고 해서 혹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사위 목사 얻어가지고 이 교회를 세습하지 않을까 걱정 0.001%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어서 할 사람이면 한국의 어떤 큰 교회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도 혹시 사위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설령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 큰 교회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별로 떨떠러 하신가 보네. 아멘 안 하시네. 그건 당신 일이 하시는가 본데. 네.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아버지가 상속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몇 대째 믿은 장로님의 아들, 몇 대째 믿어온 집안들 보니까요, 몇 대, 3대째 믿게 되면 3대째는 열매를 맺더라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장로님 안 된대요.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모해야 됩니다. 안수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 그 자녀 손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그런 경험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요, 3대째 믿는 집안 그렇게 부러워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내가 상속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 청년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돈 많고 그러면요 다 지그신 그냥 쓰고 다니더라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나는 이렇게 간간히 보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어떤 장로님이 기도 안 하고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저분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할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십니까? 갈수록 마지막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심지어 교역자들, 스텝진들도 기도 안 한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려면 그만둬. 교역자가 먼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기도는 담임 목사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기쁨이 돼야 돼. 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마지못해서 눈치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하려면 나의 교역자 그만두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 리더자가 됩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 안수쌤, 권사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 안 하고는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들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가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게 되면 당신이 한번 교회 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있게 힘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한번 가봐.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주교 가도 괜찮아.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하나 믿어. 아무거나 하나 믿으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기도의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느냐?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상속자인 내가, 자녀인 내가, 아버지 그 많은 것을 내가 누리기 합니다. 받기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합니다. 창조성을,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합니다. 야, 이것처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회가 기대가 안 됩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기대감이 안 들겠습니까? 뭐 억지로 나오라고요? 체면 때문에 안수 비싸니까 나가야 되지, 이렇게 나올 겁니까? 아니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리더자가 돼야 되니까, 영향력을 미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상속받기 위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일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풍요를 목적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조건 두 번째는 기도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만들어야 한다 하십니다.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해봅시다. 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에게, 부장님에게 메일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일이에요. 회사 상사에게, 아니면 교수님에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중요한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근데 내가 메시지를 안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고, 윗분에게 중요한 전화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메일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뿐만 아니라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부끄럽게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면, 내가 말이야 2013년 9월 달에 내가 너에게 정말 크게 역사하려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 너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놓쳤어. 놓친 이유는 뭐냐니까, 나에게 메시지를 안 보냈거든. 나에게 중요한 메일을 안 보냈어. 나에게 중요한 통화를 안 한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어요. 통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한동안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3대째 믿는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큰 교회에 그냥 자기는 고생 않고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거 저는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세이브를 하겠다. 나는 순전히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쇼부를 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겠다. 그 부러울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더 힘있게 땅까지 선포하겠다.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3번 양문교회 그리고 세계선교회 어디를 가든지 내가 100세가 되어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겠다. 다른 게 이제 부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쇼부를 해서 하나님, 야곱이 약북강 나루에서 철저하게 씨름해서 그 간절한 그 모습 예뻐 보시고 하나님 져주신 것처럼 그런 경험을 기도로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기도의 축복의 보고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확 열려가지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간간히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어떡하냐? 너희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너 어떡하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야, 너는 복받았다. 니네 아빠가 말이야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야, 너는 참 좋다. 너희 엄마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어서. 엇갈립니다. 엇갈려. 물론 그러면서 새벽에 믿음 없는 집사님, 믿음 없는 권사님, 믿음 없는 장로님, 믿음 없는 성도님들 놓고 기도합니다만, 왜? 내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거든. 능력을 경험해야 되거든. 함께 가야 되거든요. 천국에 함께 가야 되고 천국에서 함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기억이 안 된다네요. 쉽게 그 잘해준 말 그냥 잘만 해준 사람은 기억이 안 된답니다. 따끔하게만 뭐라고 하고 말이죠. 문책하고 이런 사람이 기억이 되고 나중에는 고마워한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잘 못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없이 잘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바꿨어요. 나중에 저 사람들 목회를 위해서 따끔하게 뭐라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 나중에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때로는 믿음 없다 소리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믿는 자답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알고
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죠.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조건 세 번째는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한다 하십니다. 뭘 정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장소.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밀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집에 다 골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골방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분 정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분은 계시고 2분은 이사를 가셨습니다만은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베란다 좀 보시겠습니까? 뭡니까? 나 뭐 고양이 키우나 뭐 도마뱀을 키우나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기도 처소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성경 펴놓고 읽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베란다 한쪽을 탁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상을 놓고 거기서 기도한답니다.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장소랍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기도의 조건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밀한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쟤들 본받으면 안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쟤들 본받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우쭐대려고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지. 회당에서 길거리에 사거리에서 보란듯이 그렇게 기도한다. 형식적인 기도야.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자세.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요.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진실성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진실성, 기도의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게 되면 대표 기도한 걸 이렇게 보면 진실성이 많이 결여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런데 기도 준비가 없으면 써가지고 더듬고 그냥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진실하게, 간결하면서도 진실하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치고, 그러니까 막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치고 평상시에 진실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도를 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삼천포로 빠지기도 했다가 말이죠. 네. 그러나 기도는 진실하게 그리고 항목을 정해서 간결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바쁩니까? 왜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지요? 왜 바쁘지요? 잘 살아보려고. 왜 바쁘지요? 돈 좀 벌어보려고. 왜 바쁘지요? 많이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빚도 갚고
아이들 잘 가르쳐 보려고. 장가 보내고 씹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안전할까요? 나도 안전할까요? 풍요로울까요? 아니올시다.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척해서 몇 년 지난 뒤에 어떤 가정 자녀까지 4명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부부, 이 가족은요, 날마다 병원 가, 날마다. 오늘은 남편이 가고, 다음날은 아내가 가고, 다음날은 큰딸이 가고, 그 다음날은 막내가 가고, 한 3, 4년 지켜봤는데, 날마다 갑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가끔 병원 갈 수 있지요. 저도 가고. 그러나, 식구대로 날마다 돌아가면서 병원 간다면 영적인 문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해방돼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바쁘니까 그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간결성인데, 당시에 또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단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언부언한지 모릅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대결할 때, 하나님과 바알신과 대결할 때 바알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오 바알이여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극장에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은 크게, 에베소 사람들은 크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신 아데미 여신이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래만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진실해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여러분, 간결한 이유는 뭐냐면, 어제 기도 내가 했던 것 응답 받았다. 지금 눈에 보인 건 없지만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게 되면 안 하면 돼요. 그 기도할 게 없어. 더 간결해져. 그런데 어제 해놓은 것, 그제 해놓은 것, 한 달 전에 했던 것, 10년 전에 했던 거 내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또 하고 그걸 또 하고 그걸 또 하고 그걸 또 하고 하니까 완전히 기도가 자빠져. 간결하지 않아. 한번 우리 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 그리고 최우선순, 그 기도의 조건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조건 네 번째는 기도 항목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른손을 들게 되면 엄지손가락부터 손가락 5개가 있는데, 기도의 항목, 기도의 계획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거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praise, 찬양이 있어. 찬양. 그 찬양하려면 어떻게 찬양해야 돼?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힘, 그 찬양 아닙니까? 나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찬양 아닙니까? 나의 치료자가 되신 참 의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이지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게 찬양이지요. 우리 아이의 진로를 미리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찬양이죠.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능력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내 인생 항해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건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부부처럼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전능하신 찬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난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치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화요일날 몹시 배가 아파서 혹시 이게 암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기도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신 치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위험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지난 1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 다음이 뭐냐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찬양,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이거 뭐냐면 좀 뭐가 났거든요. 제 왼손가락에 제일 긴 손가락은 손톱이 3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한 5분의 1 정도는 손톱이 없고 보면 가까이서 보면 좀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주먹을 살짝 줍니다. 손톱이 조금 부끄러우니까. 근데 왜냐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아버지 학교 가시게 되면 저희 논이 있으니까 일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옛날 말로는 머슴이죠. 머슴이 계셨어요. 일하는 아저씨. 제가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꼴배로 풀배로 가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갔는데 야, 꼴 베는 게 얼마나, 풀을 베는 게 얼마나 예술적이야. 풀이 촥 이렇게 있는데 싹 해가 싹 걷으면 하나를 딱 되는 거예요. 이것도 멋있더라고. 그냥 싹 이렇게 벤 게 아니라 야, 낫으로 자른 낫으로 쫙 해가 한번 딱 하게 되면 한 움큼이 딱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낫을 안 주잖아요, 어린 꼬마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잠깐 일 보러 가실 때 쉬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낫을 얼른 들어가지고 나도 촥 하다가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살이 떨어져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손에 힘을 주면 항상 여기에 피가 걷고, 몇 년, 거의 지금 거의 한 40 몇 년? 열 몇살 달 있을 때 그랬으니까 항상 여기에 손톱에 아프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가지고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뭐가 났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자. 내가 얼마나 뭐가 났는지요.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존경할 수 있었는데 존경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섬길 수 있었는데 섬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일로 충실할 수 있었는데 세상 일로 바쁘다고 내 노력으로 살 것처럼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회개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감사합니다. 회개.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아내를 내가 미워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교회 안에 내가 저 집사님을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용서기도, 회개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간구입니다. 이게 여기다 결혼 반지 끼죠. 여기다가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주세요. 11조 헌금하게 되면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 힘을 드리니 그 축복을 주세요. 간구, 요구하는 요구. 그래서 이것은 결혼 반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 딸들을 가르쳐 보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얘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나보다 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없었어요. 나는 50 중반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50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관념,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바르게 예수 믿는 날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손자, 손녀는 어릴 때부터, 순수할 때부터 말씀이 잘 들어가서 바르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처럼 이렇게 가진 풍파 다 경험하고 이제서야 좀 믿어볼까,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간구죠,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게 마지막 약지라고 합니까? 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하오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난 40년,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우리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편 길을 팍팍 살려주면서 우리 남편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길을 팍팍 꺾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지질이 못 내가지고, 아니 쥐꼬리만큼 월급 받아왔다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교회에서 더욱더 섬길 수 있었는데 섬기지 못한 거, 성도를 감싸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하옵나니 성숙한 영혼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셨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 크기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년이면 우리 딸 결혼시키는데,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데,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믿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북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되겠는데 나도 더욱더 선교하는 가정, 나도 더욱더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간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형식을 알면, 항목을 알게 되면, 기도 계획을 알게 되면 기도 참 쉬운데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음 주에 기도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더라, 일주일 전에 총여전도회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더라, 다 들었던 거 여기다 다 대입시켜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했던 거 생각하려고 하고, 권사님 기도했던 거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3,000%로 맞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정말 기도의 계획, 항목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 진실성 있는 기도, 간결한 기도, 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상속받기 위해서, 기도는 나의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야, 이런 기도의 조건을 분명히 알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